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적으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준은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김, 맛있음과 맛없음, 키 크고 키 작음, 그리고 또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나 곰곰이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타인과 삶을 그리고 또 공동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움투성이 또 다툼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동과 조합보다는 분열과 투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두가 자기 중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충돌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상대방에겐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상대방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무거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이 이성 때문에 분열해버린 이 서로의 기준에서 서로 타협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데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법을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의지합니다. 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맞춰가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대화로 또 민주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 자신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불완전하게 되고 죄악된 기준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들은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버렸습니다. 길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죠. 사사기 시대에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기준은 완벽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나요? 아니죠. 인간의 기준은 때로는 허점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로 서 있습니다. 공의는 쉽게 말하면 공적이며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자신의 거룩함과 어미하신 그분의 성품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맞는 이치일까?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대표적으로 제가 씨름했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포도원의 주인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약속하죠. 열심히 일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일꾼들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밖에 없었던 그 포도원에 품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원 주인이 계속 일터에 다른 품꾼들을 투입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돈을 줄 때가 왔을 때 아침 일찍 열심히 일한 품꾼들은 최고로 늦게 온 그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에게 조금 더 챙겨주시겠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돈은 얼마였죠?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나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 많이 흘려서 더 많이 일한 품꾼에게 조금 더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에 섭섭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하죠.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공명정대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원래 어떤 품삯을 약속했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는 언제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한 키워드 역시 언약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창세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셔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지요. 초반부 한 장면에서는 민족의 복과 강성해짐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지요. 이야기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멀리서부터 알아본 아브라함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영접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한 것 같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게 융숭한 고대 근동의 문화라도 아브라함이 베푼 음식과 태도는 굉장히 유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미 17장에서 한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자가 왔으니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7장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또 환상과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지만 17장과 18장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뚜렷하게 나타내시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만나게 된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18장 2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세스아는 오늘날 밀가루 22리터를 말합니다. 작은 빵 150개는 좋게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얼마나 융숭한 대접입니까? 게다가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과 함께 같이 앉지도 못하고 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쭈뼛쭈뼛 서서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왕과 같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언약하신 뒤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자신의 창대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18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하여질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의 말씀은 정확하게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교육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교육하셨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모여 사는 이 공동체인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 속에서 소돔은 비옥한 평지에 있었다고 하니 꽤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모여있는 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도시 국가를 가리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도시가 가지는 그 문화의 거대함, 문화의 아름다움, 세련된 정치 체계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현장 따위는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성의 범죄함이 심각하다, 부르짖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은 아무리 성읍이 악하다 할지라도 인류학적 가치가 남아있고 또 역사가 남아있는 이 도시 문명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또 위인으로서 가치도 없는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연구 가치가 충분하며 문화도 발전한 이 고대 근동의 거대한 도시 국가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멸하시겠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이익대로 생각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은 열왕기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서 중에서도 아합 왕과 또 여로보암 2세 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사실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정치적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았을 때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업적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순하게 평가하시죠. 업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죠.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동일하다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 되겠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업적, 스펙, 재물, 그리고 또 명예, 건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들을 판단하신다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기준을 세우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공평하게 약속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심으로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세상이 보는 그 스펙과 업적이 아닌 우리들이 언약 안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시는 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이 굉장히 어이없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말은 지금 쉽게 보자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매달릴 수 있었던 까닭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죠?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 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26절처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뭐라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소돔을 놔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참 쉽죠? 그 악한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비법이 단 의인 50명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되니 소돔 땅으로서는 지금 당장 얼른 의인을 몇 명 준비하면 됩니까? 50명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단 50명의 의인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흥정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아브라함은 말하면 말할수록 비참해지는 그 인간의 심정을 느꼈겠죠. 저 성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단 10명의 의인도 없구나.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막을 방법이 도무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차마 하나님, 롯만이라도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면목이 없었던 까닭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 정도의 의인이 있으면은 내가 성읍을 용서하고 놔주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청원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납득할 만한 기준까지 자신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50명이든 심지어 10명이든 그들이 재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비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미처 롯만이라도 구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지키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함께 창세기 19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금방금방 성경을 읽었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지요. 롯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망의 때가 다가왔을 때 롯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들은 이 멸망의 소식 때문에 갈팡질팡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지요? 멸망하는 성읍의 지체함이었습니다. 보면은 의인이 내릴 만한 선택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손,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재앙을 피하도록 성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여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그 연약한 신앙인 롯에게 하나님은 돌연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하지 않을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롯이 탈출하기 전까지는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또 상을 주실 때에 의인과 악인을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게다가 롯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는 결단하지도 못했고 선택하지도 못하던 그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연약한 신앙인인 그 롯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맺어진 자녀로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도대체 왜 악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한 것일까?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불안에 떨면서 지내야 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잠언과 시편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자들은 세상 속에서 악인이 누리는 평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네 마음으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과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을 누리고 평안하며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에게 죗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언약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 악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공적은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지도에서 통째로 도려내진 것 같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가루처럼 그리고 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또 기다려주시죠. 공의로 심판하시려 하실 때에도 의인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의인이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로 지켜주시죠.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우물쭈물하여 지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을 충분히 그동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대단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롯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죠. 강력하게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롯은 연약한 신앙인이었지만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심판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못나고 연약한 자식이라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심판과 재앙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또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변해야 합니까? 바로 강건하고 담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하기 이전에 그 어떠한 심판의 계획도 실행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구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심히 무서운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멸망해야만 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 한 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구해내시겠다라는 언약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처지는 롯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큰 도시 성읍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롯과 같이 구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심판 때에조차 엉거주춤하고 자기 기준 때문에 갈팡질팡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체하는 그 롯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력하게 잡아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 잘해서 스펙이 뛰어나서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펙 보고 뽑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남달랐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은 뛰어난 문자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 사람이나 당시 강력한 문화 국가였던 갈대아 사람들을 구원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유일하게 보신 것은 이 민족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또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미달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살아가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원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침 일찍 일하러 오는 그 포도원 품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멋대로 주인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더 해주겠지, 더 열심히 챙겨주시겠지, 조금 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공평한 사람이었죠. 약속한 것만 줍니다. 일한 모두에게 줍니다. 이 사건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탄원했던 본문들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죠? 자신만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적고 또 많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녀가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적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믿음만큼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언약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적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버티기입니다.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성읍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찾아올 때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묵상하십시오. 그 공의의 기준으로 인해서 악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지만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겠다. 그리고 또 롯과 같이 그 생명을 부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언약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삶을 유지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주어진 이 은혜를 서로 잘 지키며 살아가며 형제와 자매들 역시 약속의 자녀라고 믿어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이 언약인 것과 그 언약은 믿음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하찮은 개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도시와 그 국가보다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들이 삶을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평한 은혜를 보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또 성실하도록 만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